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 겁쟁이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는 다음과 같은 비겁한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벌하고 놓아주리라. 이에 유대인들은 외쳐댔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지 않겠다고 한 그의 첫 결심대로 하기를 희망하면서 로마인의 방식에 따라 채찍질 형벌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사형 집행관들은 짧은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때리고 밀면서 광장에 있는 성난 군중을 지나 채찍 형벌의 기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인들의 종들이 채찍과 회초리와 끈을 가지고 예수를 맞으러 앞으로 나와서 그것을 기둥 근처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6명으로 모두 예수님보다 키가 작았고 거친 바삭바삭한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늘고 짧은 수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옆이 열려있는 가죽 자켓과 같은 것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스카퓰라처럼 몸의 윗부분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팔은 벌거벗었고 발에는 너덜너덜한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변방에서 온 사악한 악당이었습니다. 그들은 건물과 운하를 위해 고용된 노예들로 집정관에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일에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가장 비천한 자들이 항상 선택되었습니다. 이 야만인들은 종종 이 기둥에서 불쌍한 범죄자들을 채찍질해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야수와 같은 심지어는 악마와 같은 것이 있었고 그들은 반쯤 술에 취해 보였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주먹과 밧줄로 주님을 때리고 미친 듯이 화를 내고 기둥으로 끌고 갔습니다. 기둥은 건물의 일부가 아니고 홀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높이가 높지 않아서 키가 큰 남자가 팔을 뻗으면 쇄골이가 달린 꼭대기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중간에는 또 다른 고리들, 즉 갈고리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기둥까지 짧은 거리를 가는 동안 그 성난 사냥개들의 야만성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헤롯의 조롱의 망토를 그분에게서 벗겼고 불쌍한 구세주를 거의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분은 꽉 조이는 끈 때문에 부어오르고 피가 나는 손으로 서둘러 옷을 벗었고 사형 집행관들은 그를 때리고 학대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감동적으로 기도하며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 장소에서 멀지 않은 광장 주변 현관 한 구석에 거룩한 여인들과 함께 서 계시는 가장 고통받는 어머니 성모님께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둥으로 향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서 그대의 눈을 돌리십시오. 나는 그분이 이 말씀을 음성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마음으로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성모 마리아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았고 동시에 그녀가 몸을 돌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베일을 쓴 거룩한 여인들의 팔에 깊숙이 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기둥을 팔로 껴 안으셨습니다. 처형자들은 무섭게 저주하며 위로 올린 그분의 손을 야만적으로 잡아당겨 꼭대기에 있는 쇠고리에 묶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분의 온 몸이 쭉 펴지게 했는데 이 때문에
밑에 단단히 묶인 그분의 발은 거의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성소는 옷을 벗은 채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치욕을 짊어지고 범죄자들의 기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사냥개는 피비린내 나는 분노로 그분의 신성한 등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찍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사용한 채찍은 유연한 흰색 나무나 소 힘줄이나 단단한 흰색 가죽띠로 만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참 사랑이시며 참 사람 되신 우리의 주님 구세주께서는 범죄자들의 채찍에 맞아 가련한 벌레처럼 떨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분은 억눌린 목소리로 외쳤고 극심한 고문을 받는 사랑의 기도처럼 분명하고 감미로운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이따금 성난 폭풍 후 천둥 소리의 공포스러운 울림과 같은 민중과 바리새인들의 외침 소리가 가련하고 거룩한 축복받은 슬픈 어조와 섞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그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여전히 사람들과 의논하고 있었는데 소란이 너무 커서 그가 몇 마디 말을 하려고 할 때에는 나팔을 불어야만 조용해졌습니다. 그럴 때면 채찍이 치는 소리, 예수님의 신음소리, 사형 집행자들의 신성모독 소리, 동쪽 양문 근처 못에서 씻겨지는 6월절 파스카 어린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쳐도 소용없는 양들의 울음소리는 감동적이었는데 그것은 구세주의 신음소리와 일치하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유다인 폭도들은 채찍질을 하는 곳에서 도로 넓이만큼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여기저기에 있었지만 그들은 주로 경비실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구경꾼들이 기둥 근처를 어슬렁거렸는데 일부는 조용했지만 다른 일부는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동정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순간에는 마치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에게로 갑자기 한 줄기의 빛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경비소 한쪽에서 헐벗은 옷을 입은 악명 높은 자들이 새롭게 채찍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가시나무 가지를 찾으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사제들의 몇몇 집행관들은 채찍질하는 자들에게 다가가 돈을 집어주었고 또 진하고 붉은 물이 담긴 큰 항아리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들은 술에 취해 완전히 화가 오를 때까지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신 것은 채찍질한 지 15분쯤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갈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온몸이 부어오른 상처투성이였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피는 땅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떨며 몸서리를 쳤고 조롱과 비웃음이 사방에서 그분을 공격했습니다. 전날 밤은 추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내내 하늘이 흐렸고 잠시 동안 우박이 쏟아져 군중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6시가 되자 하늘이 맑아지고 해가 비쳤습니다. 두 번째로 채찍질한 2명은 이제 새로운 분노를 예수님에게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거칠고 여기저기에 옹이와 가시가 있는 각기 다른 회초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해 부어오른 예수님의 거룩한 몸은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분의 피는 주변으로 튀었고 그를 고문하는 자들의 팔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기도하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바로 이때 낙타를 탄 낯선 무리의 사람들이 광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구경꾼 중 일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행자들이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세례를 받았고 다른 일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참석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부근에서 군중들의 함성과 소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채찍질한 사람은 쇠로 된 손잡이에 작은 사슬이나 끈이 연결되어 있는 채찍을 사용했는데 그 끝에는 쇠구슬이나 쇠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이 채찍은 그분의 몸에서 가죽과 살을 통째로 뜯어냈습니다. 오, 이 끔찍하고 야만적인 광경을 어느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괴물들은 아직도 그들의 잔혹성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묶은 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등을 돌린 채 더 이상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분을 가는 줄로 팔과 가슴을 가로질러 무릎 아래까지 결박했습니다. 그의 손은 기둥 반대편 중앙에 있는 고리에 고정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의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몸에서는 오직 피와 상처와 야만적으로 훼손된 살만 보였습니다. 그들은 으르렁거리는 개처럼 분노하며 채찍으로 예수님을 쳤고 한 사람은 왼손에 가느다란 회초리를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님의 몸에는 더 이상 온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피에 잠긴 눈으로 고문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자비를 구했지만 그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분은 실신하신 어조로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무시무시한 채찍이 45분 정도 계속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시력을 회복해 주신 맹인 크테시폰의 친척이 되는 한 낯선 사람이 손에 난 모양의 칼을 들고 분개하며 기둥 쪽으로 달려가면서 외쳤습니다. 그만하시오. 무고한 사람을 때려 죽이지 마시오. 술 취한 사형 집행관들이 놀란 듯 잠시 멈추자 그 낯선 사람은 단번에 예수님을 묶고 있던 줄을 재빨리 잘라냈습니다. 줄은 모두 함께 매듭을 지어 기둥 뒤에 있는 큰 쇠못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뒤로 달아나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피와 상처로 뒤덮인 채 기둥 아래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자신이 흘린 피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그분을 거기에 놔두고 가시면류관을 만들고 있는 악한 동료들을 부르며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상처에서 피를 흘리며 기둥 발치에 누워 고통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나는 지나가는 뻔뻔한 소녀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 앞에서 조용히 멈추고 서로 손을 잡고 여성적인 혐오감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는데 그분은 피가 흐르는 머리를 들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슬픈 얼굴을 하셨습니다. 사형 집행관과 군인들은 웃으면서 추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시는 동안 나는 여러 번 그분 주위에서 울고 있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혹하고 불명예스러운 형벌이 우박과 같이 그분에게 쏟아지는 동안 나는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자신의 피 위에서 기둥 아래 누워 계실 때 나는 천사가 그분에게 힘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사가 그분에게 한 조각의 빛나는 것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이 다시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발로 밀며 왕의 일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상처난 허리를 덮기 위해 세마포 허리띠를 주울어 발에 밟힌 벌레처럼 자신의 피 위를 고통스럽게 기어가는 그분에게 조롱의 함성을 지르며 이리저리 발로 차면서 구타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때리고 발로 차면서 비틀거리는 그분을 일으켜 세우고 그분의 옷을 어깨에 던져 씌웠습니다. 그들은 원형 교차로를 따라 예수님을 서둘러 경비실로 데려갔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줄곧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겉옷으로 얼굴에 묻은 피를 닦으셨습니다. 그들은 건물 주변의 현관이 광장 쪽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 형벌 장소에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포장된 길을 통해서 강도들과 바라바가 투옥되어 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사제들의 자리를 지나가실 때 그들이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그를 없애라, 그를 없애라. 예수님이 경비실로 끌려왔을 때 그 안에 군인은 없었고 온갖 종류의 노예와 사형 집행인들과 떠돌이 자들, 바로 민중의 쓰레기들 뿐이었습니다. 폭도들이 너무 흥분하자 빌라도는 로마 근위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안토니아 요새로 사람을 보냈고 이제 그들에게 경비실을 포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을 저지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